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764면쯤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함께요.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바스의 첫 조언 이 일이 내게 닥침이라는 말씀에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시험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 2라운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 1라운드, 2라운드만 해도 다 KO되고 끝날 것 같지만 정말 놀랍게도 욥은 KO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견뎌냈죠. 그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버텨낸 겁니다. 1라운드에 사탄이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마저도 쓰러질지언정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이 되어서 더 큰 펀치를 날리고 육체의 수많은 고통과 또 아내의 그 핀잔과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그 일들을 맞았지만 거기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견딥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여기 4장부터 실제적인 진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1라운드, 2라운드 지나가면서 다 지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시험을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이제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아주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빠른 선수들은 이제 상대가 만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드를 내립니다. 여러분, 격투기가 정통으로 그냥 한 방을 맞는 것과 가드를 올리고 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UFC를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드를 내리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이렇게 딱 내립니다. 이게 칠테면 쳤봐 이런 거거든요. 내가 다 피할 수 있어. 이게 딱 내리고 어깨를 앞으로 뺀 다음에 쳐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때리고 싶어서 막 치잖아요. 다 피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교만하다가 나 괜찮다고, 나 빠르다고, 나 믿음이 있다고, 나 능력 있다고, 나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집안 괜찮다고 가드를 내리고 까불다가는 시험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참 신실하고 귀했던 사람들이 가드를 내리고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교만하다가 쓰러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며칠 전 우리 새벽 예배에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이 시험 가운데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길고도 긴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과 2장이 굉장히 짧게 적혀져 있어서 그 아픔의 우리가 크기를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몇십 장이 이어지는 이 수많은 대화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대답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욥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영적인 외로운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3라운드부터는요,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는 사람의 싸움, 또 말의 시험. 여러분, 사람들의 말의 시험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육체의 시험도 어렵고 재산의 손실, 자녀가 안 되는 거, 건강이, 이런 시험도 다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헤집어 놓는 것들이 사람의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정말 믿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 우린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욥은 지금 여기 3라운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욥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친구들이지만 욥을 지금 코너에 몰아놓고 막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팩트 폭격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야, 세상에 악을 심고 악을 뿌리면 악이 나지.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걸 당한 거지. 어떻게 네가 그걸 당했겠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코너에 몰아넣고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때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이겨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사람이 덤벼들면 정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쁜 사람이니까. 악인이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악인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잘 믿다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교회 안에서 당할 때 어렵잖아요. 왜 저분은 권사님이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분은 목사이고 저분은 장로님인데 왜 저럴까 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나오는 엘리바스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믿음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욥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때는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뭐 제가 오늘 엘리바스의 말씀을 갖고 나왔지만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세 친구, 나중에 한 사람 더해지죠. 엘리후까지 더해지면 이 네 사람이 던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정통신학이에요. 정통. 이 사람들은 정통파예요. 제가 욥기의 처음 시작에 여러분께 욥기가 싸우고 있는 지혜가 바로 보편적인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가장 보편적인 잠언과 시편의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욥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공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지혜,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우리를 벌하시고, 이거를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욥기는 어떻게 보면 정통신학과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은 정통이세요? 아니면 뭔가 좀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정통일까요? 자, 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혹은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 그걸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바른 길은 있어도 정통은 없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통의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쓰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통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음악을 할 때 정통은 누굴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정통만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예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서울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태리에 어디 뭐 밀라노에 어디 가서 뭐 빠빠빠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그거 해서 딱 돌아와서 이 정통을 밟지 않으면 아웃사이더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눈이 마주쳐서 언급을 하자면, 우리 교회에 계신 임정근 장로님께서는 정통이 아니셨는데 정통이 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임정근 장로님은 음악도 전공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대에서 음악도 전공 안 했는데 너무 이태리 가서 음악 너무 잘하시니까 거기서 완전 정통이 돼서 사람들이 정통 시비를 못 걸고, 그러니까 웬만하지 않으면요, 장모님처럼 아예 탁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통이 않으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근데 여러분, 정통이 우리 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통대로만 하셨다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못 돼요. 다윗은 막내잖아요. 정통이 아니에요. 라합이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통이시다면 어떻게 기생을
그 다윗의 족보에 넣으실 수 있냐고요. 왜 많고 많은 형들 중에서, 물론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지만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에게는 정통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통주의에 매달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통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길이시래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봐 이게 정통이래,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무슨 족보를 제대로 밟아야만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통적인 길들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통이 아닐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의 길을 걸어야만 복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엘리바스가 갖고 온 건 정통신학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은 저주하시는데 이 신학을 가지고 모든 거에 갖다 드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슴이 아픈 거죠. 욥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너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인과응보, 추수의 법칙, 바로 이러한 잠언에 주로 나오는 정통적인 신학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아픈 자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요. 특별히 해석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냐면 답을 줘야 된다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뭔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도 그런 입장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답을 줘야 하는지.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3장에 욥이 막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나 차라리 안 태어날 걸, 차라리 죽을 걸, 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답을 주려고, 야야 욥 봐라, 네가 고통을 당한 거 그거 빨리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 하나님 벌 주신 거잖아. 네가 몰라도 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차라리 그걸 받아들여 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이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욥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엘리바스와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같지만 이들이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 안으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식이 쉽잖아요. 인과응보의 공식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죄 졌으면 벌 받는 거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정통적인 지혜로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욥이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갇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것을 비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욥에게 내놓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이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에 반응하는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내 신념이 말하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친구의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아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은근히 공감이 가는 게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약은 시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욥의 친구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찬양으로 부를 때도 이거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 확 나. 왜냐하면 우리 다 미약하니까. 우린 다 미약하니까 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찬양 부르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나중이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 굉장히 헷갈리시죠? 제가 아멘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욥에게 갖다 들이미는 사람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집에 가서 갑자기 야 이거 띄워 그러지 마세요. 집에 붙여져 있는 사람 되게 많고요. 가게 가면 우리 교인들 다 붙여져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얼마나 은혜돼. 볼 때마다 열심히 해야지. 떼지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훈계하기를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훈계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위로의 마음이 충고의 마음으로 너무 쉽게 전환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함께 우는 마음으로 7일을 울었죠. 아무 말이 없는 욥에게 와서 7일을 울었지만 욥이 한마디 하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욥이 한 장 얘기했잖아요. 네? 욥이 한 장 얘기했는데 엘리바스가 몇 장 얘기하게 해요? 2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 들으면서 야 이것 봐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 그냥 슬픈 줄 알았는데 너 진짜 교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열받아가지고요 2장을 냅다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절수로 따지자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엘리바스의 전환이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의 마음이 충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변화를 종종 느끼잖아요. 처음에 위로하러 갔지만 화나는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같이 웃다가 싸우는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같이 울다가 미워지는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말하다 보면 위로가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느새 충고와 책망의 말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저녁에 밥을 안 먹는데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부모는 처음에 좀 걱정되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왜? 배가 아파? 뭐 어려운 일 있었어? 어려운 일 있었으면 봐주려고 그랬어요. 배가 아프면 봐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막 짜증 부리면서 반찬 맛없잖아. 딱 그러는 순간 위로가 분노로 바뀌죠.
이놈의 자식이. 이 밥이 남들은 지금 밖에서 굶고 있는데, 그 말 우리 되게 잘하죠, 여러분.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럴 때만 북한 찾아요. 북한에는 말이야, 딴 때는 북한 생각도 안 하시다 갑자기 얘가 밥을 안 먹으면 북한이 생각이 나요. 너 북한에는 지금 굶고 있는 아이가 135만 명이야. 키가 너 지금 6학년인데 너 키가 160이지? 걔네들은 다 140이야. 못 먹어서 그래. 너 140 되고 싶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쫙쫙쫙쫙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마음을 먹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책망과 그리고 충고가 나와버리는 거죠.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이게 얼마만큼 실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를 하기 시작했다면, 위로의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위로하십시오. 할렐루야. 위로의 마음을 먹으셨으면 끝까지 위로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먹으셨으면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섬김의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섬기십시오.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웁니까? 우리 결혼식만 생각하면 부부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으며, 그때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어요. 내가 나빠졌어요? 아니요, 제가 이상한 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했습니까? 아니, 나는 안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위로로 시작했지만, 나의 마음이 변해서 험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나쁜 행동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거든요. 처음에 엘리바스는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뭔가 틀렸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물론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도 좀 들어봐, 너도 좀 잔소리 좀 들어봐, 나 할 말 많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봤냐면 좋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욥은 훈계하였고, 욥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해진 손과 발을 붙잡아줬고, 그 힘없는 무릎을 강하게 해줬고, 사람들 앞에서 경외함과 소망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다 알고 있고 다 꿰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줬고, 어려운 사람들 힘을 줬고, 가서 훈계해줬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냐 하면, 엘리바스는 그거를 원래 좀 고깝게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하는 것을 참 잘한다, 참 귀하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고가운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깝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섭섭하며 야속하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안 입고 온 마음. 안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없었다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안에 욥을 향한 그 안 입고 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거예요. 욥이 아플 때, 욥이 힘들 때, 거 봐라, 너 그렇게 남한테 충고해주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거든요. 나 좀 안 입고 왔거든, 그거거든요. 남이 잘할 때 박수 쳐주지만 안에서 안 입고 온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우리에게 안 입고 온 마음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하시겠죠? 다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래? 지가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해? 교회에서 조금만 쓰임 받아보세요. 쟤는 목사님한테 뭘 갖다 줬을까? 뭘 했길래 저렇게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나?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 입고 온 마음이 다 있어요. 고가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분야든 다 있어요. 목회자들요, 서로 안 입고 온 마음들 되게 많습니다. 잘하는 목회자들, 뭐 유튜브 조회가 막 높은, 좀 뭐 유튜브 조작을 하고 있구만. 별의별 생각으로 끝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안 입고 옴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습니다. 남의 선함과 남의 훌륭함과 남의 귀함들을 보면서 안이 꼽지 않다면 이미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엘리바스가 여기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의 시작이 바로 욥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 안에 열등감과 안이꼬움과 고가움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욥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는 그렇게 잘한 줄 알았지만 이제 네가 그 꼴을 당했으니 내가 너한테 충고해 줄게가 되는 거거든요. 욥도 아마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충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도 지금 그걸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복 주시고 악인을 벌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누군가에게 훈계해 줄 때 뭐라고 훈계했겠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빨리 가서 회개해라. 이거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의 사실은 똑같은 논리 속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됐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자가 사자를 낳지,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지, 콩이 심으면 콩이 나지,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것이고, 이게 다 인과 응보의 자연의 법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법칙을 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욥은 너는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신 듯 못 이해하신 듯 굉장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깨지지 않죠. 그것이 무엇을 심고 거두는 데서도 나타나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이가 부러지면 나중에 사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 뜻이에요. 강건한 사자가 이가 부러지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그가 돌봐야 하는 그 새끼들도 봐주지 못해서 걔네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약한 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강한 사자라도 이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그 법칙들을 절대로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욥에게 너는 깰 수 없는 그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은 사실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혈루병 걸린 노인이 와서 만졌을 때 이 죄인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들과 모든 아픔들을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 한 눈먼 사람이 나오잖아요. 눈먼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픔에 연결되어 있는 당연한 신학적인 모든 고리들을 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해석에 있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보면은 거기에 당연한 것들이 걸려 있는 줄 알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경험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우리의 실패가 악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제 환상까지 인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막 기운이 있어가지고 바람 같은 영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를 해주죠. 이것도 엘리바스가 엄청 허풍 떠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정말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누가 너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누가 막 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말이야 집사님 뭔가 봤어? 그럼 우리는 막 뭘 봤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럼 지금 얘기해 줘. 아니야, 조금만 참아봐. 한 일주일만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럼 막 애가 탑니다. 일주일 동안 문자,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그냥 얘기 좀 해줘봐. 막 이야기. 여러분 나중에 얘기해 줄 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야기하지 마 그러세요. 너만 알고 있어. 그냥 난 몰라도 돼.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러분한테 직접 전화하실 테니까 전화나 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왜 저 멀리 있는 누가 왜 기도하고 자꾸 왜가 자꾸 나오는데 왜 그런 사람들 붙잡고 다닙니까? 엘리바스도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너 요백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처럼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영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목소리를 들은 그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9장 2절에도 나오고 15장 14절에도 나오고 25장 4절에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친구들이 욥에게 접근할 때 가장 큰 전제, 가장 큰 프레미스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여기도 이거 아멘 나오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갖고 있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의롭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신방 기록 하나를 본다고 여러분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를 보면서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요청해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우리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게 뭐예요?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다 고침을 받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정성을 들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들어보세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죠. 그러면 정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이 아니라 정성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정성을 들여서 받은 게 많아요.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받는다는 것은 공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건 중에 나온 일부분의 사건일 뿐이지 그 외에도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강도들을 생각하면 그럼 뭐하러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럽니까? 그냥 마지막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잖아요. 그게 구원 전체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이 거꾸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별로 필요 없고 그 방식에 나 정성을 다하면 된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성이지, 정성이면은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욥이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 욥이 그랬어요? 욥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언제 자기가 의로웠다고, 하나님보다 의로웠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주장한 것뿐이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굉장히 이걸 트위스트한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욥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도 없고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교만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욥을 판단하고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분들이 믿음이 있으세요. 옆에 분들 이렇게 슬쩍 한번 보세요. 그분이 생각보다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면 저분의 믿음이 참 귀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 많아요. 큰 직분을 맡고 있어야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의 믿음도 참 귀하고 좋으세요. 아무 타이틀 없이 사셔도 목사인 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벌로 그냥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벌로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다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바스가 18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게 주일날 여러분 제가 소전제와 대전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왠지 그게 기억이 나시죠?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소전제에서 대전제로 가는 게 유대인의 어떠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같은 논리.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들도 나무라시는데 하물며 땅으로 집 짓고 사는, 땅에 사는, 하늘로 집 짓고 사는 천사들이 아니라 땅으로 집 짓고 사는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문제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다 대답해 놓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저분들은 얼마나 지혜가 많아서 저렇게 다 하실까? 참 귀하다,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질문들 보면 야, 저거 답이 뭐야?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그의 종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믿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으며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시는 방식이 있어요. 모세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키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지, 야, 저 못 믿겠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못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못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못 믿는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전에 믿음 좋다고 했던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또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못 믿으시기 때문에 종들도 천사도 못 믿으시기 때문에 땅으로 집 짓고 사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엘리바스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다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